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하고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또 조심해야 될 것, 근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 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자주 집에서 핀잔을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왜 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냐고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의 큰 그런 조심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뭔가 다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 이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체 중에서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북극에 가면은 얼음산이 있지 않습니까? 둥둥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들이 있는데, 사실 그 얼음 덩어리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9%, 많게는 17% 이야기하는데 거의 10% 정도만 위에 보이고 나머지 들어가 있는 물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90%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겉에 나와 있는 뾰족한 부분, 그거 조금 보고 전체를 판단하고 다 아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다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상태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 이것을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은 동방의 의인이고 아주 거부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죠.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당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동의하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터치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했거든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시험과 테스트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테스트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욥도 이런 차원에서 사탄이 시험을 한 거죠.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아들이 몽땅 죽게 되죠. 지붕이 무너지죠. 생일 파티하고 있는 잔치하고 있는데 무너져가지고 지붕이 무너져서 그 집안에 모였던 아이들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들이 오고 바람이 쏟아가고 해서 그 수많은 양과 낙타들, 염소들, 소들 다 하루에 다 도둑들이 다 가져가고, 그나마 또 자기 몸은 건강했는데 또 사탄이 또 시험을 해가지고 건강을 또 뺏어가죠. 사람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그 얼굴을 몸을 다 망쳐놨는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욥이 그렇게 고난을 겪었다 하는 이야기 듣고는 위로하러 왔죠. 근데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데 위로가 아니고 너희는 나를 괴롭히는 자들다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괴롭히는,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하러 와야 되는데 욥의 잘못을 지적하거든요. 네가 지금 이렇게 벌받고 네가 이렇게 고난을 겪은 것은 네 죄 때문이다. 전에 하는 병원에 신방할 때 한 성도님이 저한테 아주 화가 나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 중직자 되시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회개하래요. 당신 회개해야 된다. 너희 병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낫는다.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고통을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고. 나도 이렇게 아프게 되면 내가 그렇게 말 안 해도 내가 뭐가 잘못되는 거 돌아보고 그럴 텐데 왜 와서 그렇게 사람 속을 긁어놓고 가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만 해야 되는데 그 고난이 온 이유에 대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된 거지 이것 때문에 그랬다. 네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기 때문일까?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일부분에 나타나는 것 아는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와 욥과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또 친구들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논쟁을 하는 걸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하시죠. 출애굽기 38장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사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할 때 욥이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또 동물들을 그 큰 동물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먹이는지 욥은 모르지 않습니까? 아는 척했다는 거죠. 또 욥기 38장 26절로 27절 보면은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느냐.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냐? 너는 그 물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내리지는 아느냐? 네가 그것을 하느냐? 또 이 땅에 자라는 풀이 그 비를 먹고 자라게 한다. 네가 그것을 자라게 하느냐? 또 다른 말씀을 보면은 얼음이 하늘에 눈이 이렇게 쌓이고 눈 창고에 눈이 저장되고 그 모든 그 과정을 네가 보았느냐? 그 창고 속에 있는 얼음을 눈을 보았느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마다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거든. 자기들이 자기가 본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 물어보는 것을 한마디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40장 3절 4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I put my hand over my mouth.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물어보시는데 욥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본 적도 없고 자기가 직접 비를 만들지도 않고 눈도 만들지도 않고 해와 달과 이런 모든 것들은 천체 운행을 자기가 관리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막 하나님 대해서 아는 척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모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막 알려주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보면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 숨어 계시면은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다 아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이치와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를 다 아는 것처럼 하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었다, 바이러스를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재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게 현재 홍토증처럼 계절마다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앞으로 또 더 큰 것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성경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9장과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말세의 그런 전염병과 재앙들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회개시키기 위해서요. 그들이 그런 재앙을 겪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두 번 계속 반복됩니다. 그들이 이런 것을 겪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곤란을 겪게 하신 것은 그래도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사람 더 나와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고 전염병을 내리시고 여러 가지 그런 환난을 보내시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상에 보세요. 이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정부를 욕하고 또 주변 사람들 더 이상한 눈으로 보고
또 서로 사람끼리 만나는 걸 거부하고 접촉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더 적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숨어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 계시해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계시의 종교.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여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의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히브리어로 이 계시를 깔라라고 말해요. 깔라. 근데 이것은 시야를 가리는 덮개를 벗어버리는 거, 눈을 가리고 있는 거, 이런 것을 다 치워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또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를 하는데 이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버리는 거. 커튼으로 다 감춰놨는데 커튼을 딱 치니까 걷어버리니까 안에서 연극하고 하는 거 다 보이듯이 아포칼립시스가 바로 그런 의미로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그래서 리빌레이션, 계시인데 이 계시라는 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세상일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플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 커튼을 열어 적혀가지고 요한으로 하여금 앞으로 될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한도 내에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그 통로가 무엇일까? 첫 번째 통로는 여기는 아니지만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모든 피조물 속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양심이 거짓말하지 못하고 자연을 보고 우주 전체를 보면은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 해놓았다는 거예요. 양심을 거짓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양심을 저를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고 심판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아까 제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추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죄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도 하나님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가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프란스 셰퍼 박사가 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He is there, He is not silent.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긴 하는데 He is not silent.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커튼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무관심하신 채로 따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조용하지 않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구약의 말씀으로만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만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거든요.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밖에 안 봤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 말씀으로만 계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만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도 보았다.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를 보면은 그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람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일서 1장 1절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We have heard, we have seen, we have looked, we have touched. 보고, 듣고, 또 손으로 만져봤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주여 누가 예수를 당신을 팔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와, 그 걸어가신 하나님 품에 기대가, 저는 그 모습이 제일 그리워, 부러워요. 예수님 라스트 서퍼 그 그림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 품에다가 이렇게 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에게 요한이 물어보는 거죠. 누가 팔자가 누굽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품에 기대가지고 이야기하고 만져보고 얼마나 참 축복이겠어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그 모습이 제일 그립습니다. 부럽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나반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됨이십니다.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생명, 하나님 품 안에 계시는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우리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계시다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반 계시로서 자연 우주의 자연 이치를, 그다음에 특별 계시로는 말씀과 또 선구신의 그릇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종족, 그런 계시의 종교라 하나님 알려주신 것만 안다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세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철학과 통치 가치관과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시내산에 강림하여서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는 말씀만 계셨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세요. 어떤 걸 계시해 주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라는 걸 알려주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죠.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짓고 그 성들을 짓고 한 그 강력한 나라의 왕, 그 나라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꼭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이제 동지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할 때 막 날개짓을 하죠. 그 큰 날개로 이렇게 바람 일으키면은 아기 독수리가 인기에 있다가 떨어지죠. 그럼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기 독수리는 죽겠다고 소리 칩니다.
악의 독설 소리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막 아주 죽겠다 소리 질렀으니까 떨어지면서 막 그냥 땅으로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네. 꼭 그 우리 애들 보면 그 뭐냐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게임 타고 다니는 거 막 소리 지르고 나지 않습니까? 까만 애기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아주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그런 몸의 독수리가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나에게는 참 그거는 그냥 가가지고는 떨어져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 그 새끼 독수리를 참 받아가지고 또 안전하게 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품어서 데려가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기를 나는 구원자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구원자.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도 보면은 큰 소리를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The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salvation 구원이 belongs to God. 하나님께 속했다.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독수리가 날개로 품어줘서 인도하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그런 불못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날개로 품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보좌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특별히 철저히 하나님은 거룩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들에게 컨시크레이트 구별시키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23절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백성이 산에 올라다가 죽을까 하니까 산 주위에 가드를 세워가지고 더 이상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더라. 그렇게 하나님 거룩하신 분들 죄성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으로 시작해서 말씀하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애굽에 살 때는 애굽 사람들 같이 올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거룩히 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피로써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중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예요. 다른 제사는 성제를 드리지만 이 속죄제는 속죄를 담당하는 그 염소와 송아지와 또 양들은 그 예루살렘 성문에서 잡지 않고 밖에서 잡아요. 밖에 데려가서.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은 Jesus also suffered outside the city.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밖에는 골고다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속죄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면함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어린 보좌에 앉은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요한이 보고 있다가 누굽니까 하고 한 장로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한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합니다. 피로 씻음 받는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여기 옷이라는 것은 사실 성도들의 죄죠.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된 것이고, 흰옷 입은 사람.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있지만은 신약에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했어요. 철저히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세요. 1%, 99% 거룩하고 1% 부정하다 아니에요. 100% 거룩을 요구하세요. 100%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대신 못 죽고 양을 죽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에게는 거룩을 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똑같고 거짓말도 똑같고 말도 뭐 쓴 거 보면 별로 세상 사람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세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보실까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달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믿어도 좋다 하는 걸 강조하세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할 때에 피를 뿌려서 언약을 했어요. 피를 뿌려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염소와 소의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물에 섞어가지고 그래서 우슬초를 해가지고 붉은 실을 묶어가지고 그것을 찍어가지고 양풀에 담아가지고 백성들을 뿌리거든요. 제단을 뿌리고 백성들을 뿌리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은 19절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차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 염소와 소 이런 피를 받아가지고 양털에 받아가지고 물하고 섞어요. 물하고 섞어가지고 우슬초라는 피인데 구약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찍어가지고 문설주에다 발라요. 우슬초, 이건 한문인데 우라는 게 소자예요. 소자. 설자가 무릎 설자거든요. 무릎 설자. 그래서 소무릎처럼 매듭이 있는 그런 풀이에요. 그런데 이 풀은 사실 이 풀 잎사귀의 뒷면이 이게 잔가시들이 많아요. 잔가시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잔가시들 사이사이에 이 피가 묻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면은 그 피가 묻어가지고 많이 흡수를 해서 그 피가 싹 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우슬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수십만 수백만이 나오는데 그 집집마다 우슬초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흔한 풀이에요. 흔한 풀. 다윗도 바세바와 가나마와 난 다음에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슬초. 그래서 우슬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나 담에서도 아무 데나 구할 수 있는 아주 흔한 풀이에요. 만약에 돈 주고 비싼 값을 한다고 하면은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하게 할 때 죄를 용서하실 때에 누구든지 용서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죄하는 없었어. 그래서 이 우슬초는 사실 제